필자는 개역성경의 마가복음 14장 21절 한 부분인 나지 않는 것이를 저 사람을 자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설명을 21절 설명하면서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는 말씀의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즉 주님은 기록된 대로 정해진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말 속에서 그것이 나지 않는 것이란 의미가 아니란 말씀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지 않는 보다는 자극하지 않는으로 해석함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님이 제자를 팔자를 말한 것은 주님이 자기를 팔자를 말한 것은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소망하는 가르침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가 스승을 파는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결국 자기 목숨을 끊은 그것을 미리 생각하시고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가론 유다를 향하여 권면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은 30에 팔려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가론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택하게 된 것은 그 자신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악의 편이죠. 악의 편에 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유다로 예수님을 배반토록 한 것은 바로 마귀였습니다. 그는 마귀의 뜻을 따라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면 나와요. 예수님을 배반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예비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시고 이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9장 13절,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는 향유를 내리붓는 여인에 관한 내용이 복음의 증거되는 곳에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일을 기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형상을 만들어 높이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어떤 여인은요, 이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래요. 이 밑에 조금 설명을 더 할 것인데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동을 기념하는 어떤 의식이 있나? 행동도 없다. 의식이나 행동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어떤 여인인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행동을 기념하는 어떤 의식이나 행동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록 주님이 여인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행한 그 일이 기념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에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기에 기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서 이 내용을 설명 들었으면 이 내용이 알 건데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의미는 인간의 죄를 전가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여정하신 구속사의 정점인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전개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속사의 정점인 고지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과 예수를 넘겨줄 주님의 제자가 정해졌고, 이제 주님은 그 제자에게 자신을 너무 자학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당배 권면을 했다 그러죠. 예.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에서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월절의 본질적인 의미요. 이 의식은 어린 양에서 떡과 포도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만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유월절 만찬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에 대한 후대에 교육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대해 후대에 교육해야 할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으로 진행돼요. 가르칠 내용으로요. 출애굽의 그 역사적 사실의 내용인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만찬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꿉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적 사실의 내용인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그 만찬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바꿉니다. 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떡과 포도주로 새로운 성찬 의식이 떡과 포도주인 새로운 성찬 의식 기념하게 합니다. 그죠?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성찬의식은 기독교 교단에 따라 다르지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는 신학에 의해서 한 의식으로 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단 중에서도 이 의식의 규정이 다릅니다. 여기 참고하면요. 2016년에 그 교리를 개정했어요. 감리교에서. 근데 이것을 다시 17년에 다시 개정해요.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해서 세례 교인은 성찬식에 참여한다로 바꿔요. 이렇게 지금 여기 무슨 말이에요? 교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이식의 규정을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는 그것을 기념하는 그것을 물세례로 드러내고요. 주님의 몸과 새 생명의 거듭남을 성찬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교단과 신학적 전통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정리한 거죠. 이 기초는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에 언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세례 부여로 제한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세례, 물세례, 자격을 물세례죠. 물세례 여부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필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생각을 정리하면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생각을 정리한 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태 기념하라는 무네모시논입니다. 무네모시논.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기념하라는 것은요. 이때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성찬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나눈 후에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기념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념하라는 말은 아남네시스거든요. 단어가. 근데 모네모시논은 이 단어를 다시 정리한 거예요. 모네모시논이라는 생각하는 말, 생각나게 하는 말, 또 기록, 그 다음에 기념하는 이란 의미로 기억을 더듬어 회상하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회고, 기억이란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남네시스는 기억, 회상이란 의미로 생각나게 하다라는 말인데요. 회상하다, 기억을 되살리다, 충고하다는 의미로 스트롱 코드 303과 3403에서 유래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요, 밑에 적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두 단어는요, 지금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이러므로 이 두 단어는요, 발음상 차이가 있지만 의미로는 거의 같습니다. 이러므로 이 두 단어를 정리하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이러므로 이 시대의 기독교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것은 세례를 통해, 그리고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눔은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설명이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언급한 자, 이것은 약간 여러분이 제가 설명한 것으로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1장 4절에서 언급한 회개의 세례를 설명하는 것과 충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요. 이는 인간이 물세례를 받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러므로 인간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고정을 합시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그것은 인간이 죄를 전가받은 그것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다시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는 그것을 인간이 죄를 전가받은 그것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지만 필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그것은 인간의 죄를 전가받은 그것이 아니라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그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확정, 그것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게 참 내 기쁨이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11절요. 그리고 죄를 전가하는 성경 말씀으로 마가복음 14장 4절에 그리고 죄를 전가하는 성경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4장 4절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머리에 쏟아 부은 그것으로 봅니다. 이건 제가 본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만 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 수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러므로 이제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정가하는 거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러므로 이제는 혈통적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배워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워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속사를 증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증언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임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내용으로 사용된 그것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이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온전한 질서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가르치라는 그것은 옥합을 머리에 붓는 세례 의식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억하고 가르치란 그것은 옥합을 머리에 붓는 세례 의식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의식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증언하는 것이란 생각입니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타락한 인간이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한 그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실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는 그것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죄의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함을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는 그것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은 인간의 죄의 대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함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본다. 출애굽기와 유월절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 이는 하나님의 의미로 이는 하나의 의미로 하나님이 진행하는 구속사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으로 알 수 있도록 구속사를 이네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어를 풀어서 인간의 삶 속에 기록하고 그 인간의 삶과 기록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족속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기록과 역사로 드러내셨습니다. 기록은 성경이고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 가르쳐도 역시는 필요 없죠. 그러나 역시도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해를 합니다. 설사 알아들었어도 인간의 자기 지식이 인간의 언어를 혼미하게 하므로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김으로 인간 자기 지식을 우선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듣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죽인다는 말은 자기가 경험으로 인식한 그 모든 지식을 또 이 지식에 의한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거 힘든 거죠. 근대 신앙에서도 생각하면 혼미한 인간의 언어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 전체적으로 더욱 혼미합니다. 앞으로 신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언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언어가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전달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평탄해진 그 마음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뜻을 그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평탄해지는 마음이라는 것은요,
물세례를 통한 자기 죄 고백이요. 이것이 물세례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이거 물세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뜻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요. 이러므로 이 시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그것에서 떡과 포도들을 통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